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만에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죠. 22장까지인가요? 그런데 7장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거기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죽으러 보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그들 속에 있는 그 죄가 이 땅에 죄를 지적하고 죄를 해결하기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소위 베세다 바닷가에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까지 무려 1년이라는 기간이 요한복음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공백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가 아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시냐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해의 음모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3년차 거의 마지막 기간 10월 달에 유대인의 초막절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절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수전절도 있고요. 또 불임절도 있고요. 여러 절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소위 전통적으로 전 민족적 명절로 일컫는 게 세 가지. 애굽에서 출발한 6월절, 그리고 소위 맥추절 또는 우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소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4월, 맥추절은 7월, 이 초막절은 10월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천하만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 2년차 6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년 반입니다. 1년 반을 어디서 사역하시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1절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다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자기들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유대인들의 관심이 자기들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또는 제사장들에게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악한 것을 지적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편하십니까? 지적하는 사람이 편하십니까? 잘못했는데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면 편하시죠? 네. 이해하고 시작해줘. 이해하면 편해져. 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괜찮아.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그 부분을 수술은 안 하고 소위 연고를 바르고 보내면 편하십니까? 안 편해요? 네. 수술할 부위의 상처는 도려내야지, 도려내야 될 부분을 괜찮아 라고 그거를 감싸주는 것은 저는 도움이 안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도려내야 될 부분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하실 일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세요. 근데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시는 이유 뭐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런데 때는 초막절이 가까웁니다. 초막절. 네.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이기로, 당신이 향하는 거 제자들이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여기는 없고 유대에만 있어요? 아니죠. 유대에도 있고 갈릴리도 있어요. 사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믿는 제자와 믿지 않는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안 믿는 제자가 있다는 게 놀랐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자가 뭔데요? 제자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제자거든요. 첫째는 뭐냐?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야 돼요. 세 번째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데도 안 믿는다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안 따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제자가 있는데 상당수가 아니에요. 믿는 제자가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안 믿는 제자 있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믿는 제자가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와 안 믿는 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기억이 생생하게 남고 있죠.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나타내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세 가지예요. 자, 믿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요.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믿지 않는 제자들은요, 어려워요.
그리고 걸려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어려우니까 넘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 내가 이 말씀을 따르다 보면 나한테 극한 손해와 피해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 드리면 영생의 말씀으로 감동이 오니까 이거 내가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걸리십니까? 스스로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따르느냐 아니면 내 영혼의 목적을 위해서 따르느냐. 예수님 믿지 않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향하시는 표적을 봤어요. 그 예수님이 향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게 유대로 가소서 하잖아요. 여기를 떠나. 그러니까 봤어요. 여기 형제들도 봤고요. 제자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 따르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따르는. 그러면 예수 믿는 제자들은 뭐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저희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따르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 계획이 나한테 임해요. 은혜가 나한테 전달이 돼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세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세요. 그런데 내게 오는 자가 예수 믿는 제자예요. 그런데 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는 자는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르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믿는 제자와 믿지 않는 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소위 불특정 다수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무리들은 소위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무리들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천하만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소위 1년에 3차례 다 올 수도 있고 한 번 올 수도 있는데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무리 중에 이 일단의 무리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19절인 거예요. 19절. 그럼 예수님이 18절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무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 미쳤냐? 이게 미쳤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귀신 들렸냐? 이렇게 예수님을 귀신으로 취급하는 무리들. 세 번째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1절에 유대에 다니지 아니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게요, 이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야 하고 놀라십니까? 안 놀래? 안 놀라시는구나. 좀 놀라게 하십시오. 네? 네. 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니세요. 뭐 하시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면서 다니세요. 거의 1년 반이 됐어요. 유대로 안 가세요. 단위로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때가 초막절이 가까이 온 거예요. 초막절은 뭐냐면 소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자, 이 3대 절기를 신약적 의미로 보면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속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강하게 나에게 역사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기억하는 날. 이 초막절은 뭐냐면 나를 여기까지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감사절이라고 해요. 근데 초막절이 이런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10월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의 6월절 전이고요. 여기 이 초막절은 그 다음에 10월 말이니까요. 거의 1년 늦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는 일 이제는 제자들이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표적을 보여줬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고요. 형제들도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이걸 여기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더 넓은 세상으로 가자. 그 얘기예요. 이제는 좀 유대로 가서 예수님 당신의 그 능력과 입지를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에게도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떡고물 먹으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형제 같은 사람들이. 또 무리들 중에도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들이나 상당수의 무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형제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 눈에 보이기는 나타나기를 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싶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적 있어요? 아니,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타나시죠. 언제 나타나세요?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세요.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영향력 또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나타나세요. 뭘로 나타내요? 뭘로 나타나셔야 돼요? 죽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죽으라고 하면 예수님 믿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네? 고민해보세요. 근데 그냥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제자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안 믿었으니까.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까지 내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선거철인데 나가보세요.
본인도 아니고 돈 줘서 사람 사서 자기 나타냈죠. 예? 예. 그래야 표를 얻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이나 그 말씀을 보면 충분히 나타내도 되겠다. 근데 왜 안 나타내십니까? 왜 묻혀 계십니까? 예?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십시오.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형제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때가 크게 두 개예요.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의 때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때. 두 번째 때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때가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십자가죠. 그때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에 내가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대속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는 나는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표적을 행한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그래요. 너희들은, 형제들이죠.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왜 그래요? 내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증언하며, 여러분 예수 믿고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네? 당해?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사하는 게 악하다라고 하면 당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안 됩니다. 네. 아니, 사극을 봐도 임금에게 아니 되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삭탈 반직이라고 그러죠. 네. 잘리는 거예요. 네. 근데요, 예수님이 소위 유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살해 위기를 당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악을 지적하기 때문에. 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의에 대해서 불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비움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너희는 올라가라. 명절이니까 올라가라. 이 초막절이 뭐죠?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요? 아니면 그게 습관이 돼서 1년에 적어도 3번은 올라가야 되는데 3번은 못 가도 1번은 가야 된다. 1년에 고향에 몇 번 가세요? 2번은 가시죠. 왜 가세요? 명절이라. 그러니까 이게 명절이에요. 명절에 올라가라. 근데 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이때 소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이번 명절에는 왔겠지. 1년 반을 예루살렘에 안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는 왔겠지. 찾으면서 그가 어딨냐? 라고 얘기하니까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찾을 때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는 것을 다 들은 거.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 아니야. 예수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자,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소위 그래도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됐다라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겠죠. 옆에서 그것을 봤다든지 이제 봤다고 다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누가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뭐에? 하수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25절에 보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무리들이 그래요. 저 예수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1년 반 전부터 유대인들은 마음 먹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소위 이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약화될까요? 강화될까요? 강화가 돼요. 왜요? 1년 반 동안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필요를 해요. 이거 그냥 뒀다가는 이거 우리가 밥줄 끊겠다. 이 무리들도 거기 편승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드러내고 말하죠. 근데 이미 명절이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지나가요.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어디 가시냐면 성전으로 올라가세요.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인으로부터 그 소위 살해 위협을 당하는 것은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다.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시겠지?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그 말은 빼야 되겠다. 빼겠어요? 유대인들이 벼르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거를 반론해요. 반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했느냐.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아니, 유대인들의 목숨이 뭐해? 생명이 뭐해? 율법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는데 안식일에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거 있잖아요. 못 믿은 개가 못 무슨 개를 뭐 한다고요? 내가 내 입으로 여기서 그렇게 그 표현을 쓸 수는 없잖아요. 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째 날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1년 반을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고 표적행하고 또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렇다고 일부러 가서 나 죽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반을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갈릴리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는 게 죽기 싫어서 유대에 안 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후자죠. 어디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납달리, 스불론, 흑암에 속한 자에게 광명의 빛이 비쳤다. 그게 갈릴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반을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할 때에 예수님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 살기가 더 증가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사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요.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 당신 미쳤어? 미쳤다가 다른 말은 뭐해? 귀신 들렸어?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들어보셨어요? 그럼 화를 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히 없어요. 귀신 들렸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죠. 뭐라고 걸었어요? 아니, 그 전에 17절인가요? 17절. 16절 보시죠. 가리키니까 유대인들이 너 배우지도 못했는데 글도 모르는데 어찌 가르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게 언제 하신 거예요? 이미 1년 만에 베세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 드러내라.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면 내 말이, 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아닌 게 아니냐. 스스로 말하는 자. 스스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학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무엇을 위해서예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불의가 없다.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불신앙의 사조입니까? 아니면 신앙적 사조의 영향을 받습니까? 네? 불신앙의 사조에 그냥 널려 있어요.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주제가 현대 신학인데요. 첫째, 느낌이 뭐냐?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교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빨려 들어가게 하는데 본인은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왜 이단에게 빨려 들어가요?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들은 알아서 빨려 들어가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공부한 현대신학자가 누구냐면 칼 바르트예요. 진짜 이 말이 어렵고 설명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모르면서도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이야, 이 칼바르트의 두 가지 견해가 아주 그냥 극명하게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요. 소위 계몽주의로 소위 칸트 인식론이나 경험론을 빠져있는 자유주의 신학에 폭탄을 터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겠다. 이 칼 바르티의 신학은 그리스도 신학이에요. 캐리그마 신학. 말씀이 내 속의 역사에서 감동이 되는 거.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계몽주의 신학에 빠져있던 유럽에 폭탄을 던져서 예수님께 나오게 했다라고 굉장히 그를 소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추앙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교묘하게 하나님이 인간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막아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부류가 똑같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이 칼 바르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 변화되느냐? 읽고 감동받아서 삶에 적용하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캐리그말. 그러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뭐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하냐면요, 소위 경건주의 신앙을 조심하십시오. 경건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선교에 헌신된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 부류가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예요. 그들은 소위 그 선교에 토착하려 했어요. 아프리카 가면요, 거기서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뿌리를 내요. 이런 자들이 현대신학과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 현대신학이 세 가지로 결합되는 게 소위 요즘 말하는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조심하십시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수행한 예수님을 죽여.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냐? 아니면 네 영광을 구하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를 구해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예수님을 따라요. 왜요? 나한테? 그게 뭐예요? 썩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용한 양식을 주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어요. 신발이 닳았어요. 먹는 게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에요. 아니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좋은 신발 신고 다니세요. 있는데도 못 입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미국 1920년대인가 뉴욕 증권가, 사실 그때 증권시장 개설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야채 시장이라고 해요. 사채 시장. 사채 시장에 거의 $100 밀리언 1억 불을 갖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해티 그린이라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 다리가 썩는데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안 가서 다리 썩어서 죽어요. 이 본인은 뉴욕에 그야말로 제일 싼 아파트에서 겨울에 난방도 없어요. 거기서 지냈어요. 죽었을 때 1억 불의 유산을 남겼어요. 신문에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가장 비참하게 세상에 태어났다. 1억 불의 유산을 남기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여기 유대인들은 그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신고, 썩는 양식.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은 뭐냐면요, 진리가 있어요. 참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진리를 추구하고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거기에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뭐죠? 신는 것. 이거는 주시는 대로 누리면서 사세요. 필요한 거 다 주시더라고요. 뭐 김치도 갖다 주시고.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해요. 너희들이 왜 나를 부르냐? 내가 한 가지를 행했다. 한 가지를 행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이상히 여긴다가 뭐예요? 그 비정상적이다. 뭐가 비정상적이에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이상하다라고. 사실 이상하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상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모세가 너희들 율법을 줬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오히려 날 죽이려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뭐냐, 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이제 25절을 보실래요? 25절은 없죠. 24절까지만 있죠. 25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 사이에 무리들 중에 또 수근거리는 게 뭐냐, 이 예수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게 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로. 예수님의 외모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 안식일에 병자 고친 거,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 이게 불경제 아니에요. 소위 신성모독죄, 참남한 죄.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게 뭘로 해? 공의로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가 나무에 달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불의를 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 이름을 깨닫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 이게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거를 더 요약해서 축약하면요,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본 거예요. 안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고. 이 무리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라져요. 희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희류의 영향을 받으면요, 여기 유대인들, 자기한테 해가 되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편에서도 이게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자, 유대인들 죽이려고 해요.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 기독교는 폐쇄적이다. 맞습니까? 타 종교를 배척한다. 여기에 열받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그 어떤 분이 칼바르트를 얘기할 때요, 소위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이 있다고 해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 소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칼바르트는 소위 보편구원론,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냐? 안 구한다.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구한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자.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때에
자신을 들여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요거 조금 말씀드려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위해 오셨습니까? 죽은 영혼을 위해 오셨습니까? 네? 장비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에요? 네? 죽은 영혼. 3월 25일부터 고난주간 사경회 때 에베소서의 2장 1절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만약에 그 말씀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셨다 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 죽었죠? 죽었죠? 네.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아직 안 죽었죠? 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목숨값을 누가 지불했냐?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네. 여러분 죽는 게 쉬워요? 사는 게 쉬워요? 죽는 게 쉬워요? 살려고 노력해요? 죽으려고 노력해요? 내 영광을 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요.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살아도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지만 그 죽음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 살만 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내 인생이 삶아지나 그리고 오늘의 삶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드러나. 다음 주에 오실 때 인사 이렇게 하시죠.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대요. 보여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성질 죽이세요. 네? 성질 나면 어떻게 하냐면 침묵하세요. 네, 그 오늘 네? 침묵하면 삐졌다 그래요. 침묵하면 뭐라고? 삐졌다고. 삐졌다고. 삐졌다는 말이 차라리 거기다 대꾸하고 발끈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게 쉬워요? 발끈하는 게 쉬워요? 인내. 발끈하는 게 쉬워요. 오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죽이려고 하는 자들 마치 예수님 죽임으로 자기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로 가셔서 그들의 죄를 감당하신 것, 오늘 우리의 죄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